올해는 7월 첫 주이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 반환점에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또 이 반환점에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주 중에 이 그리스의 아덴, 세계 문화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 아덴에서 설교했던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세계 문화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에서 선포했던 바울 설교의 핵심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핵심입니다. 금년도 이 반환점에서 상반기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지,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바울 설교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이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오늘 16절을 보면 우상이 가장 성행하였던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분합니다. 이 아테네가 세계 문화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신전이 많고 우상이 많아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걸 보면서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하려가는 이 모습들에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바울의 이 거룩한 분노는 18절에 보면 예수와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열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학문의 중심지였지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이 아테네를 보면서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자기 자신의 흥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열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자 아덴 사람들은 21절에 보니까 새로운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 19절과 2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레바고 이 광장에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을 너 좀 아레바고 광장에 와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너의 새로운 것이 이 에피쿠르스 스토아 이 철학과 논쟁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지 토론하자고 바울을 아레바고 광장에 초청을 합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 이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르스 철학자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보면 드디어 아레바고 광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토론과 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맹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설교하기 전에 아테네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다 분석해서 그 잘못된 문화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폭탄처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아테네를 보니까 철저하게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테네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로서 자석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였다면 바로 이 아테네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학문과 바로 이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어서 오히려 로마보다 지성인들은 아테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테네처럼 도시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를 이루게 되고,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는 우리 서로 환영하고 포용하자 하면서 다양한 종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김포시도 이미 김포에 살고 있는 원주민보다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이 더 많은 도시화가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김포는 이주민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외국인 노동자도 많은 도시요, 또한 세터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김포시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죠. 이 아테네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 무서운 종교 다원주의가 아테네의 문화로, 도시문화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다원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상대주의로 이어져서 이 하나님의 절대가치가 무너지고 다 상대적이에요. 또한 이건 개인주의로 이어져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자기 중심의 그 문화를 이루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를 보았는데, 지금은 더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이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와 이 개인주의의 크나큰 도전을 한국교회가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여사님과 인사 한번 나눠야 되겠어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마 이 세상은 도시 문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종교다원주의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도전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 믿으시오가 아니에요. 아테네를 보니까 숭배 문화가 너무 관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레바고 광장에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 아덴 사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냥 신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신전에 수많은 신들이 있은 거예요. 제우스 신, 그 아테네 여신, 포세이돈,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아테네가 지성의 도시,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인데 동시에 가장 우상을 숭배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공존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성과 예술과 학문을 추구하면 종교심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아테네를 보니까 동시에 가장 세계에서 학문의 중심지, 지성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또한 동시에 가장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심이 많은 도시가 되어서 이게 함께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보았던 아테네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학문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는 뉴욕입니다.
아이비리그 세계 명문대학은 뉴욕에 다 있고, 또한 그 뉴욕은 이 맨하탄은 세계 금융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뉴욕이 세계에서 종교심이 가장 메마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종교 연구기관이 조사해보면 뉴욕 사람들이 가장 영성적이고 영성을 숭배하고 종교심이 뉴욕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니,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 가장 학문의 중심지고 이 금융의 중심지면 종교심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영성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실제 설문지를 조사해봐도 뉴욕이 가장 종교심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상의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되면 종교가 사라질 것 같죠? 사람이 심서는 안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마음의 터치, 종교심은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바로 이 뉴욕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걸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양의 영성과 서양의 영성이 혼합된 영적인 것, 이 영성을 숭배함으로써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그 문화가 한국에도 들어와서 영성. 바로 이 한국교회도 영성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영성이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영성에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 한국에도 관상이니 뭐니 오면서 막 영성을 추구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것도 그 예수가 유일한 예수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혼합된 영성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가 가장 학문의 중심지였지만 또한 숭배의 문화가 종교심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세계 중심은 뉴욕도 학문과 금융의 중심지지만 가장 영적인 것을 숭배하는 영성입니다. 그것은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을 지키고 혼합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싸움인지 깨닫고 우리는 혼합된 영성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테네가 바울이 봤을 때 광장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테네 도시가 커지면서 바울이 연설하였던 아레바고 이것도 광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을 해줬느냐? 2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테네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그네들, 이주민들, 또 외국인들 모여서 새로운 것, 이걸 듣는 광장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를 보면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왜냐? 광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장 문화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선순환도 있지만 지금 한국도 민주화가 되면서 광장 문화가 엄청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서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주장을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도 있고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그 안에 집단 이기주의의 광장 문화 때문에 악순환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 문화는 정말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선순환도 있었지만 또한 자신들의 욕구만을 이루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서 이제 이 광장 문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뜨거운 감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광장 문화 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광장 문화 속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위기죠. 광장 문화는요, 편가르기입니다. 너 어느 편이냐? 너 좌측이냐? 너 우측이냐?
광장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이 광장 문화가 들어와서 너 어느 편이냐? 너 자냐 우냐? 이런 이념 논쟁으로 편가르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체. 예수님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광장 문화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좌로 치우쳐갖고 우리나라를 안타깝게 여기고 우로 치우쳐가지고 우리나라가 꼭 멸망할 것처럼 안타까워하는데 왜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타까운 심정이 없냐? 진짜 장로님 맞습니까? 진짜 권사님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왜 광장 문화에 휩쓸려서 좌로우로 치우치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발과 같은 그 열정, 그 믿음은 잃어버리고 있냐 이거.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은 광장 문화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바울처럼 광장에 주어진다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을까?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열정보다 더 커야지 진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보다 우로 치우쳐 있고 좌로 치우쳐 있으면 겸손히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찾았던 아테네를 보니까 도시문화 속에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숭배 문화 속에 영적인 거 말하지만 모든 신들이 혼합되어 있고 이 광장 문화 속에 인간의 욕구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더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는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그리고 바울은 일방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아요. 바울은 그 도시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는 예수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아레바고 광장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보아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근거를 끄집어냅니다. 23절에.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것도 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을 보았다. 근데 그걸 듣는 아테네 시민들은 그래, 지금 우리 아테네는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드리는 신전도 있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딱 이어서 23절 후반부 봐보십시오. 도입이 기막힙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누가 반박을 하겠어? 야,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바울은 위대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신과 창조주 하나님 두 개를 비교하면서 너희들 누구를 선택할래? 누구를 믿을래? 이렇게 기막히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신과 창조의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누구를 믿을래 했을 때 내가 아테네 시민이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이 바울의 위대한 설교 속에 이방신과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누구를 선택해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이방신은 신전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손으로 지은 신전, 이 의미가 그래요. 근데 이걸
부정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제우스를, 그들은 아테네를, 그들은 포세이돈을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 안에만 있다고 그들은 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24절에 나오잖아요. 신전 안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막히게 대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전 아래 같이 있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신전 아래 같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증거를 해볼까요? 교회, 성전 잘 지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 한국교회에 이런 분위기 있었다는 거 거부할 사람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신전을 화려하게, 신전을 잘 짓고 잘 꾸미면 그 신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 줘. 이런 이방 종교가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하나님 성전 잘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 이런 신전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가 들어옵니다. 또한 그리스 사람처럼 그 신들이 신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신전 밖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교합니다. 너희들은 신전에 갇혀 있는 그 신을 믿을 겁니다.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건지. 나 같아도 건물 안에 처박혀 있는 신이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성전 잘 지어서 복받고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시고 성전 밖에 나가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방 종교의 모습,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게 대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은 본인들이 부족한 것처럼 신자들에게 뭔가를 바쳐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정성과 공로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25절에 봐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막히게 나와 있잖아요. 창조주는 뭘 바쳐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친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의 아테네 시민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야, 신들에게 막 뭔가를 바쳐라고 하는 그 신을 믿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지성이면 감춰요. 지성이 막 정성을 바쳐야 되고요. 막 공로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셔서 호흡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반환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바쳤는데 뭔가를 봉사했는데 담임 목사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이건 이방 종교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고 믿어야지만 오늘 같은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진짜 이 바울의 설교가 가장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위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신처럼 바쳐야 돼.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더 바치고 더 바치다가 나중에는 인신제사,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자. 그래야지 그 신에 감동시켜서 신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가 세상에 무엇을 바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또 감사.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신앙, 이방 종교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고 자꾸 생색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라 모든 것이 감사로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기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방신들은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이제 중요해,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고안, 이건 디자인이거든요. 새긴 것들 같이 여긴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과학기술과 사람들의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2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피조물의 본분, 피조물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 움직이며 존재한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정확한 피조물의 모습임을 이 반환점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움직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진짜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을 봐보십시오. 오늘 아테네에서 나왔던 이 기술, 스킬, 이게 과학기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죠. 또한 이 고안, 이 디자인이 아이디어가 되고 이 아이디어가 인공지능이 되어버렸죠. 바울이 지금이었다면 이 고안,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이디어 아니면 인공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이 피조물의 위치를 찾아야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아테네의 그 도시 문화와 숭배 문화와 광장 문화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앞뒤로 오면은 막 관심 갖고 막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혜로워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틈을 생기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 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위대한 설교.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아테네 시민들 일부가 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믿어야 할 건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30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틈을 보인 회개하라.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걸 회개하라.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산다. 근데 우리도 상반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늘 코람되어 하나님의 보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의 죄는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보지 않는다 하면서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도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의는 뭐냐? 하나님은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거절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근데 이 시대가 공의로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기회가 박탈되고 있어요. 흑수저들이 뭔가 일어서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박탈되고 있어요. 왜 교회의 세습이 문제냐? 기회 박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바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저 사람 실수했어. 이제 끝장이야.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내가 당신에게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내가 조영식 목사 사랑을 독차지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없는데 하나만한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신교 교인들은 모두 사랑받고 차별받는 사람이 모두 기회가 주어져 이런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협되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나 그래서 한신교회는 모두가 회개할 기회를 얻고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사랑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놓고 그 심장에 예수님의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에 그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공의는 다시 기회를 준 거라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위대한 설교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시민들이 흔들리고 더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합니다. 세계 가장 학문의 중심지였지만 그리고 가장 종교심이 많았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들에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심령 속에 던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중표 목사님 추모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추모 예배 때 이중표 목사님의 살아생전의 설교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그 예화를 통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다 생략하고요. 그 여인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물어봅니다. 이 집에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누굽니까? 혼자 된 여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바로 빅토리아 여왕님이 되십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혼자 된 여인에게 가르칩니다. 이 집에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이라고 답변을 줘. 근데 그 여인은 또다시 우리 집에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여왕의 얼굴이 불쾌해지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부? 잘 보이려고? 안에 복선이 깔려 있을까봐? 그 여인은 당당하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이고 최고의 손님은 빅토리아,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온 최고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뭔가 믿음을 가르치려고 했던 빅토리아 여왕은 한 대 쇠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 들어서 궁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내가 믿은 예수 정말 헛것입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최고의 손님? 그리고 손님처럼 예배드리고 뜨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립시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세상 문화에 도전을 받습니다. 도시 문화의 종교다움이죠. 숭배 문화의 영성의 문화. 이 광장 문화의 어느 편이냐? 이 도전의 위기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화되어 갈지라도 예수님이 최고의 손님이다. 나의 최고의 주인이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반석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